우리 여호수아 1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보다 앞서 건넌 이유. 형제보다 앞서 건넌 이유. 오늘 여호수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서입니다. 이후부터 에스더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제 다 역사서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해서 이제 분배하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 본서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2절에 보면은 요단 건너 이제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자마자 다짜고짜 지금 여호수아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을 급작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영적인 동기부여와 그리고 준비 과정을 거쳐 오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노니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자리는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발 닿는 곳 다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이미 벌써 주었다는 겁니다. 건너지 않았지만 이미 너에게 건너서 차지한 것처럼 주어진 상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은 시제상으로는 미래지만 지금 가나안 땅을 취한 현실로 너희가 받아들여라, 살아라. 이것이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믿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순간이 현재고 미래고 과거고 다 동일한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준 거나 마찬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현실의 오늘로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것은 얻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신약에 와서 그 마가복음 1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받을 줄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받을 줄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하나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로 취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제가 오래전 전도사 시절에 이분은 교회만 하면 목사님께 와서 자기 다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받아요. 다리 낫게. 그리고는 나갈 때 되면은 좀 뭔가 이렇게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악착같이 지팡이 들고 와요. 나 같으면 이제 지팡이 집어던지고 나왔다고 이렇게 선포해버리고 싶은데 항상 하루도 안 빼놓고 무슨 거기에 목사님 손에 무슨 뭐라도 꿀단지라도 있는지 항상 안수를 받는데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돌아갈 때 그냥 저는 다리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현실이다. 믿음은 지금 오늘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껏 인도해 오시다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기는데 모세가 인도했던 방식은 뭐였습니까? 주로 기적 그리고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 그리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이런 정말 어떤 이런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뭘 바꾼다고 그랬어요? 뭘 바꾼다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묵상. 보세요. 지금 8절 잘 보십시오. 지금 이게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는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 8절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하게 될 것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근데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앞둔 사람한테. 자, 야 손자병법을 공부해라. 너 모세가 없으니까 너 리더십이 그래갖고 되겠냐? 리더십 공부해라. 무기를 저 미디안 가서 아니면 저 요단 가서 건너가서 사와라. 뭐 군대를 모집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거 현실 모르는 소리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 묵상해라. 치열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한테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야, 니네들 재테크해라. 어떻게 저쪽에 어디 파주 땅에 파주 가서 땅이라도 좀 사라. 야, 지금 어려운데 주식이라도 니네 좀 사라.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를 대비해서 널 빨리 백신 회사 투자하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건 한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쟁 앞둔 이들에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도 코로나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말씀 묵상해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말씀만 성경만 읽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내가 순종했을 때 생명을 걸고 한번 순종해 보라 이 말씀이에요.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정말 내 세포에서 살아 역사에서 이게 배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순종해 보라. 말씀 우리가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수없이 듣고 말씀을 복상하고 큐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마치 교회 들어올 때는 다리 절고 지팡이 짚고 들어오다 나갈 때는 믿습니다 나올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는 지팡이를 악착같이 찾아 돌아가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말씀 생명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성도에게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이 성도가 정말 어려운 결단과 그리고 선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궁금하시죠? 근데 얘기 안 해줄 거예요. 궁금하라고. 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주는 단 하나의 무기가 뭐냐면 야 너네 저기 가서 무기 사와라 창 사와라 뭐 화살을 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거 딱 하나만 붙들라 이 말이에요. 이거 붙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생명 걸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 나눴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담대하라, 강해라 이걸 계속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죠. 모세가 죽었어. 그 흰머리 휘날리고 흰수염 휘날리고 능력의 지팡이 들고 다니던 그 모세가 눈앞에 죽었어요. 자기는 종에 불과한데. 그뿐 아니라 지금 요단강 해봐야 폴짝되면 요단강이에요. 건너는 그 요단강 건너면 지금 떡하니 원주민들이 이놈의 새끼들 들어와 봐라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뭐 웰컴 투 가나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에 지금 이런 상황 얼마나 두렵고 떨려. 근데 사실 여호수아가 제일 두려웠던 건 뭐예요? 이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따지고 덤비고 원망하고 모세한테 원망하고 이랬던 그걸 옆에서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근데 저 목이 곱고 뻣뻣하고 저 폐역한 쟤들을 이제 자기가 끌고 가야 돼.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 넘는 숫자들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두렵죠. 저들이 뒤에서 나한테 또 칼이라도 들이대면 어떡하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강해, 담대. 이걸 끊임없이 3번 이상을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담보처럼 하시는 말씀이 계속 반복했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내가. 여러분 지금 9절까지 이 짧은 본문 안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직접적으로는 7번이 나와요. 내가란 단어가. 다른 문장에 보세요. 다른 성경에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하면 10번이 되는 10번. 하나님이라는 단어, 의미하는 내가란 단어가 이게 무려 10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모든 전쟁과 앞으로의 모든 생사복 내가 줄 테니까. 내가 너희들 책임질 테니까. 내가 이 전쟁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끌고 갈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기죽고 쫄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 그게 안타까우시면 안타까우면 그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들 좀 마음에 와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할게. 이 코로나 전쟁 시국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답답하지만 이게 현실이지만 걱정하지만 내가 할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 주도권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그냥 따라와. 그 하나님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쯤 되면 좀 힘이 났겠죠. 약속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정말 든든한 격려와 위로와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격려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받은 명령을 어떻게 자신도 똑같이 전달자로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10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위로와 명령과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 두 가지를 명령을 하죠. 뭘 명령하나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요. 또 하나는 요단 동편에 지금 동편에서 서편을 넘어가야 전쟁이 시작되는데 아직 동편입니다. 요르단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머물기 원하는 지파들이 있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나오는데 이들에게 전쟁의 선봉에 서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명령하는데 여호수아가 이걸 실행하는 거예요. 양식 준비해라. 자, 이 세 지파에게 전쟁 선봉에 서어라. 자, 여기 안에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영적인 승리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10절, 13절에 보시면 이제 11절에 진중에 들어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임이니라. 자, 12절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말하 이르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먼저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잘 적용하십시오. 양식을 준비하라 그래요. 요단 동편 전쟁 정이니까 요르단 지역에 양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수물자 준비해라. 군량미를 준비해라. 곧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양식 준비해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기를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개중에 오해하기를 뭐냐면 신앙이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철저히 그때부터는 준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야, 그러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 은총을 받았으면 이제 일상적인 삶의 원리로 어떻게 해요? 대체해야죠. 대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 주셨습니까? 만나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들어가니까 이제 농사 지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특별 은총을 줬지만 이제부터는 일상적인 삶의 원리로 대체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신앙생활의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 어릴 때나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은총을 주시죠. 특별한 기적을 주실 때 있죠. 특별한 약속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고 그리고 기적들 근데 그런 기적만 살게 되면 사탄에게 반드시 틈타고 망하게 돼요. 아니에요. 그걸 반드시 나의 순종과 내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 있단 말이에요. 자,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기적, 이 기적을 내 일상의 삶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일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그래야 이후에 진짜 열매들이 나타나요. 진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줄줄이 이때부터 나타나는 역사들이 진짜란 말이에요. 삶 속에
특별한 은총을 일상에 이게 시스템 되도록. 그게 뭐 하는 거냐? 이제 내가 준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모세가 죽었지만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땅 너에게 준 거나 진배 없어. 강하고 담대. 너에게 함께 할 거야. 이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 주시고, 자, 약속의 말씀 받았어요. 자, 여호수아가 정말 부푼 기대와 그 두려움을 이제 상쇄시키고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 그래. 이 받은 말씀을, 그러면 받은 약속과 이 위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한 게 뭡니까? 그래, 들어가면 굴량미가 필요하겠지? 양식을 준비하자.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거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묵상을 하거나 복상을 하거나 하나님 강단을 통해 주어진 말씀에 아멘! 아멘을 받은 말씀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멘 하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상으로 대체해야 된단 말인 거예요. 그게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준비와 이런 정말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13절 14절에 보세요.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원하는 지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르우벤, 갓 지파, 그다음 므낫세 지파예요. 자, 이들이 요단 동편에 지금 그 가나안 정벌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남기를 원한다. 이러면 좀 얄밉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오래전에 이들이 모세 생전에 이런 모세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지파는 굳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그 요르단 땅 그쪽을 보니까 그 32장에 보면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목축 떼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좀 많았어요. 근데 요르단 땅을 보니까 굉장히 풀이 많고 좋거든. 땅이 괜찮아. 그러니까 그 동편 야셀 땅, 길랏 땅을 더 좋아하오니 목축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여기 이 땅 우리 하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랏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또 이르되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펄럭 난 거예요. 이것들 봐라.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요령 피우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가당키는 한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다른 지파들에게 들리면 지파들이 전쟁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지. 지금 7 족속하고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건 전시 상황인데 이거 전쟁 상태에 지금 얼마나 다른 지파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지네들만 동편에 남겠다. 모세가 막 열이 받쳐갖고 막 혈기를 막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서 우리 진심이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막 이제 변명을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뭐냐면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가 거기에 최선봉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약속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래? 좋아. 콜. 그래가지고 이게 약속이 협상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리고 이제 모세 뒤를 여호수아가 이제 그때의 약속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아멘입니까?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예요. 자, 아내와 가족들은 요단 동편에 머물러 두르지만 남자들은 가나안 전쟁에 앞장서야 된다. 약속이니까
약속대로. 그래서 이 세 지파 남자들이 가나안 전쟁의 최전봉에 서게 됩니다. 최전봉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삶에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쨌든 요단 동편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지파보다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더 큰,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땅이잖아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가 지불하라 이 말이에요. 자, 복을 주시기 전에, 승리를 얻기 전에, 정말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선봉에 서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대가 지불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말하면 먼저 받은 것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해라.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주일에 나누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2주 전에 한 서기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적, 기사, 막 주옥 같은 말씀을 쏟아 놓으시니까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왔어요.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굉장히 그 사회 엘리트 계층이에요. 일반적으로 서기관 중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기특하다, 예스, 노, 뭐 이런 둘 중에 그런 대답으로 명쾌하게 화답하시면 좋을 텐데 좀 엉뚱한 소리 하셨죠. 뭐였어요? 우리 예상과 전혀 다른 대답.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동물서답하시네. 갑자기 왜 동물원 얘기하시나? 근데 이 말을 쉽게 해가면 이런 뜻이에요.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그냥 축약을 하면 나를 따르려면 네가 기다리는 출세길은 없다. 너는 출세할 줄 아는 모양인데 그런 거 다 없다. 너 잘못 알고 있다. 오늘 밤 당장 어디서 잠자리 얻어야 되는지 나는 아무것도 없다. 너 그런 네가 정말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이처럼 이런 각오 되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 대가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주님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속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신 치렀기 때문에 구원이 공짜입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구원이 공짜예요, 공짜는. 보시죠. 마태복음에 20장 20절 이하를 보면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생뚱맞은 소리를 하지요. 나의 두 아들이 주의 나라 오면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구하는 걸 너도 모른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 마시는 잔을 여러분 마실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마시려는 잔은 지금 나눈 말씀을 하면 대가 지불이에요. 대가 지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의 잔이죠. 십자가의 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왕의 옆자리에 앉으려면 그만한 대가 지불해야 되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대가 지불하기 싫어해요. 손해보면 기분 나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짜 은혜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벗겨지려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 지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영적이든 육적이든 내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영광은 원하지만 여전히 내가 대가 지불 이러면 머뭇머뭇거리고
주판 돌리고 있고. 이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에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무엇으로 심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영적으로 심든지 육적으로 심든지 반드시 심은 건 심은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철저히 느낀 건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라는 거 정말 이것만큼 철저하게 경험되어지는 말씀도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넘치는 교회 안에서도 기둥같이 세우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둥같이 세우시고 이들을 여러분들을 선봉에 세우시는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업을 주신 이유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선봉을 세우신 이유는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제 선봉에 서서 네가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왜 더 많은 능력을 주셨을까? 내가 저 성도보다 없는 이것이 왜 나에게 있는가? 나는 왜 조금 더 물질을 가졌는가? 왜 나는 조금 더 건강한가? 왜 나는 연약하지만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여러분들이 이 능력이 사명과 섬김으로 쓰여지지 않으면요, 이거 반드시 썩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과 은사를 내가 감춰두고 있잖아요. 소멸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썩어요. 영적인 것들은 썩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드려야 돼요. 우리 옛날에 그 사회 시간에 그 유효 수요 이론이라고 케인제 유효 수요 이론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뭐냐면 쉽게 하면 어떤 우리나라만 잘 살겠다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이렇게 막 이러면은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도 망하고 쟤도 망하고 다 망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한테 패전국가 되잖아요. 독일이 배상을 하세요. 전쟁 배상금을.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배상하고 엄청난 이제 그 보복이죠. 하나의 보복으로, 그리고 빚을 지우고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딱 끊어버리니까 독일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거를 이제 딱 반면 교사를 삼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샬 플랜이라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독일에게 오히려 어떻게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유효 수요율인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 능력이 나오려면 투자 소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같이 성장한다.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저도 이제 가물가물한 거지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야 윈윈할 수 있다. 하나님께 더 받은 은사가 있으면, 더 받은 능력이 있으면, 더 받은 물질이 있으면, 먼저 은혜 받았으면 선봉에 쓰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선봉에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생산성을 높여주셔요.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으면 썩어요. 반드시. 샘물은 퍼내야 더 많이 솟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 부연으로 지금 이 새 지파가 선택하는 것들이 여러분 어떤 선택이에요? 지금 이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믿음의 선택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자기의 어떤 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어떤 눈에 좋아 보이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신앙입니다. 자, 이게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뭐 우리의 진로가 됐든 앞으로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든 무슨 일이든 신앙이란 딱 요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먼저로 하느냐. 근데 믿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원리를 먼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좋아하는 이 요단 동편을 선택하는 이들이 사실 나중에 그렇게 좋게 안 돼요. 결국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어떤 것이 진짜 복인가, 이거를
좀 장기간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유불리를 따지다가 잘못하면 루벤이나 갓지파처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곧 있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눈앞에, 지금 우리도 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나누는 이유는 코로나 델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셔, 강하고 담대하라, 너에게 주었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건 뭐예요? 첫 번째,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을 일상의 삶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몫을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은 관념이 되지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잠시 제가 언급했지만 어떤 성도가 이 말씀 앞에 작은 것이 순종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구나, 이루어지는구나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해야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감당할 때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성숙한 신앙이란 기회 주신 것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교회나 사회나 뭐 가정에서나 선봉에 세운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먼저 뭐 받은 게 있는 사람이에요. 더 주신 게 있는 거예요. 더 가진 게 있고, 어떤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대가 지불하십시오.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썩어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시고 과거도 하셨고 계속 하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면 여러분 피곤해요. 그 삶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복 주시기 전에, 승리 주시기 전에, 응답 주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대가 지불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 우리 넘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능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직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참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위해 하나님 양식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선봉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